극단적인 이야기지만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대단히 이기적이고 욕심적인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끔 만날 때도 있습니다. 먹는 것도 제 몸의 건강에 좋다면은 백리길 마다하지 않고, 내 몸에 좋다면은 수천불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걸치고 또는 입에 먹는 사람들, 또는 극단적인 전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내 것 하나 챙겨 먹거나 자기를 위하여 욕심 부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늘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조금 괜찮으면 이기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열심으로 벌은 재산을 가지고 자기 가정을 지키고 어디 휴양지 좋다면 빠짐없이 미리 예약해놔서 가족들과 함께 놀러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때가 되면은 가장 오지 같은데 가장 힘들고 위험한 지역, 관광이 아니라 그런 지역에 가서 뭔가 뜻깊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이기적인 또는 욕심이 있는 사람들, 물론 그게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열심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버는 돈으로 나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게 뭐 그게 큰 잘못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분들을 가끔 보면은 당연한 걸로 여깁니다.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것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더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당연하게 오히려 불평하고 오히려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기껏 돈을 주고 샀는데 이 모양이냐고,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왔는데 이것밖에 잘못 왔다고 실망하고, 그러나 자기 돈 써가면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희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냥 감사하다고 겸손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꽤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13장, 11장부터 이미 언급되었던 내용이지만 13장에 다시 시작되어지는 대단한 교회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노예가 찾아왔을 때 피부가 다르다고, 내가 노예였다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그런 교회. 그렇다고 교회는 당연히 우리 같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우기면서 이거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그냥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사람. 기족이 그 교회를 찾아왔지만은 돈 있다고 행세하고 우쭐거리며 없는 사람 깔보며 나는 기족이라고 너 같은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말해보지도 않는 정말 아름다운, 흔히 말하는 보편적인 카톨릭 처치, 보편적인 교회 같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즘 교회는 가기 싫다고,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 좋지만 갈 만한 교회가 없다라고 푸념하고 비판하는 세상 속에 정말 그런 교회, 누구나 가보고 싶은 교회일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도저히 한 자리에 같이 있을 수도 없는 서로가 극한 혐오감을 갖고 있었던 그런 시대에 이방인도 유대인도 하나가 되어서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한때는 교회를 핍박하고 한때는 그리스도인들을 짓밟는 그런 사람이 그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저런 사람이, 저런 인간이 왜 우리 교회에 왔느냐라고 얼마든지 그 사람을 따돌릴 수 있고
여전히 용납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사람마저도 용납해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교회,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세상은 그 교회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를 닮은 사람들, 예수가 걸어간 그 길을 쫓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세상에 살지만은 발을 딛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흉년이 찾아왔을 때 자기들도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았던 어려운 시절에 가장 그 지중해 전체의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예루살렘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유는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던 그 교회, 은혜를 입고 있었던 그 교회. 그런데 어쩌다가 보니까 몇몇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떠나올 수밖에 없는, 내 혼자 살기 위해서 마치 그런 미안함,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서 핍박과 온몸으로 박해를 당하고 있을 그들을 생각하니 자기들도 힘들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싶은 마음에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부조를, 코이노니아를 보냈습니다. 그런 교회, 교회는 경쟁이 아니고 시기의 대상은 더더구나 아니라, 내가 이민자의 삶 속에서 미국 땅에 와서 신앙생활하게 되었던 복음을 세례를 받았던 교회, 내 자식을 키워내었던 교회, 그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에 이 교회, 그런 교회. 그러나 따지고 보면 때로는 아무것도 도움받지 못했고 오히려 나를 따돌리고 내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그런 교회는 없어져야 되고 그런 교회는 망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교회, 봐라 어려움 당하고 있어, 싸다, 그런 교회는 그렇게 해야 적신을 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런 교회를 왜 도와주어야 하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무도 말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교회, 여전히 박해 속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그 교회, 그것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고 29절, 제자들이 각각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30절에 그들이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었던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주를 섬기기 위하여 금식합니다. 주를 더 잘 섬기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욕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내 자신이 당면한 어떤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기 위하여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교회가 사도행전 13장에 계속되어지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이야기를, 그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안디옥 교회를 지나칠 정도로 칭찬하고 있고, 심지어는 지나칠 정도로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세히 기록, 보고 또는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던가를 칭찬해 주기 위함만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야, 이런 곳이어야 해, 그게 진짜 교회라. 그리스도인들이란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는 것이야.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니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또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는 가기 싫다고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꼴보기도 싫다고 만나기도 싫다고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이미 오래일 것입니다. 교회는 안 나가 가나안 교회 성도들. 그런데 안디옥 교회 계속 우리에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였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347년 10월달 역사적으로 가장 비극적인 한 사건이 조그마한 배 제노바 함선이라는 배 한 척이 이탈리아 메시나 항구에 입항하면서 시작되었던 비극의 역사가 있습니다. 흑해를 오랫동안 거쳐서 이제 이탈리아 항구로 들어왔던 메시나 항구에 입항했었던 이 제노바 함선 1347년 10월 달입니다. 이미 그 배가 입항하기 전에 많은 대부분의 선원들이 죽어버렸고 몇몇 간신히 살아남은 선원들도 도착하자 하루 이틀 만에 죽었습니다. 온몸에 고열이 올라가고 너무 뜨거운 온몸에 화산이 일어나는 것처럼 종기가 일어나면서 몸이 금방 고름으로 썩어 문드러지는 정신을 차렸던 이탈리아 정부 당국은 이 배를 바닷속에 내몰아놓고 항구에서 그래서 불을 태워서 바닷속에 집어넣었습니다마는 이미 늦었습니다. 배에서 어떻게 밧줄을 타고 건너온 지새끼들이 이탈리아를 거쳐서 그 전염병을 프랑스를 거쳐서 독일, 북유럽까지 바다 건너 영국까지 그때 당시 1347년 그때 당시에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 2500만 명을 처참하게 죽음의 행진을 갖게 했었던 그런 비극적인 배 한 척이 들어온 사건이었습니다. 패스트라는 역병. 불과 300년도 안 되어서 1665년에 또 한 번의 패스트병이 전 유럽을 뒤엎었을 때 1년 동안 런던에서는 하루에 1000명이 10만 명이나 가까운 되는 사람들이 죽어갔던 그때 혹한 추위가 몰아닥치지 않았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패스트라는 역병이 있었습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그거 하나 때문에 인류의 문명이 무너지고 인류의 역사가 비극으로 떨어지고 인간의 과학이나 지성이나 이성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 지금도 이름은 다르지만 변종 바이러스가 더 악종 바이러스가 더 독종 바이러스가 계속 위험하게 동물로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이러스보다가 이 패스트라는 역병 2500만 명을 한꺼번에 죽게 만들었던 그 무서운 역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죄라는 것입니다. 죄. 때로는 이 패스트라는 역병도 또 다른 백신을 개발해서 예방하고 차단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죄라는 것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죄를 갖고 하나님 곁에 갈 수가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더더구나 없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이 죄는 털끝만한 죄라도 기어이 찾아내어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깃털만큼 가벼운 죄라 할지라도 바위보다도 아니 하나님 앞에는 무거운 태산보다도 더 무거운 죄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는 누구도 그 죄를 감출 수 없을 것이고 누구도 손톱만한 죄라도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죄를 심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합니다.
이 죄를 죽음과 저주에서 막아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복음을 갖고 있는 것이 교회이고, 이 복음을 알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는 지금도 죄로 인하여 무서운 역병보다도 더 무서운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어둠과 저주와 사탄과 마귀의 세력에 얽매여져 있는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기로 결정합니다. 복음을 선교사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최초의 선교사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3절까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 교회, 안 그래도 그 정도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지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선지자, 성령의 은사 속에서 교사를 역할하는 그들이 리더로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섬겨가는 그 교회,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복음을 죄로 죽어가고 있는 세상에 전달해야 되는 사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4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5절에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6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을 만나니. 자,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어떤 안디옥, 여러분 보는 데서 왼쪽 편에 지금 안디옥 터키입니다. 지금 그 옛날은 수리아 지역인데 그 안디옥이라는 그 교회에서 실루기아, 셀루쿠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실루기아 항구 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젊은 나이에 4명의 장군에게 분할 통치했을 때 셀루쿠스 장군이 지배했었던 이 지역에 그는 그 이름을 따서 실루기아라는 항구, 화려한 웅장한 황제의 항구 별명이 이 실루기아에 내려갔습니다. 20km, 24km 정도, 10마일 정도 남짓하는 안디옥에서, 여기에서 그들은 배를 타고 바로 구브로라는 섬으로 갔습니다. 구브로, 나의 행복한 고향이라는 뜻입니다. 행복한 나의 고향. 그 당시에 구브로라는 이 섬은 지하 자원이 풍부했었고 기후가 마치 하와이나 플로리다처럼 사실은 아주 캘리포니아처럼 좋아서 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장소이고, 그리고 농산물이 풍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그곳이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그래서 구브로, 행복한 나의 도시, 나의 고향이라 모두가 가고 싶어 했었던, 이들이 이 실루기아에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요한 3명이 구브로로 갔는 것,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구브로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어쩌면 이 구브로 섬, 바나바라는 이 사람이 이 구브로 섬의 출신이기 때문에 구브로 섬에 쫓아가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수 믿은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고, 그리고 가까운 친척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친척들에게부터 구원을,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두 사람, 요한까지 3사람에게 인도자는 바나바였기 때문에 그들은 구브로로 건너갔습니다.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셨다라고. 이 누가는 매우 두드러지게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눈여겨보도록, 잊지 아니하도록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성령입니다. 누가 보냈느냐? 교회 당에서 보냈다, 목사가 보냈다, 아니었어요.
성령이 그들을 보냈다고. 누가 그들을 세웠느냐? 교인들이 투표해서 세웠느냐?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따로 불러서 세워 놓으셨다고. 그런 교회였다고. 그런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고 성령께서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 그 교회임을,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정체성을 누가는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낸 곳이 교회, 안디옥 교회, 성령께서 보내셨다고. 내 고집이, 내 생각이, 내 뜻이 주장되어지고 통하는 교회, 그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교 집단이라고 합니다. 내 감정이 손상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그래서 실망했다고 떠드는 그 교회, 그 교회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성령이, 복음이 역사하는 그 교회,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앞에서 순종하며 나를 내려놓고 내 뜻도 포기하고 내 감정도 무시하고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전 지난주 그리고 저지난주 2주 동안 런던을 거쳐서 베트남 호치민시리 갔다가 휴스턴에 이렇게 지구를 한 바퀴 40시간, 거의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아프리카는 안 가고 된 것 같았습니다. 런던에 갔을 때 한 70여 개의 한인 교회가 연합회를 했고, 그 70여 개의 한인 교회가 집회를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했었습니다. 거기 집회 인도하러 갔었는데 첫날 보니까 한 3만 명 정도가 런던에 살고 있고 70여 개의 한인교회가 있는데 연합회 안에 소속된 교회만 썩 많이 모인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한 300명은 안 되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제가 훌륭한 목사가 못 되어서, 정말 훌륭한 목회자라면은 연세가 들었든 젊었든 상관없이 그 모습만 보더라도 말 한마디 떨어지더라도 감동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훌륭한 목사가 못 된다고, 그렇다고 유명한 목사는 더더구나 아니라고, 10회째 지금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분들을 모셨던가 봐. 연합 집회이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오니까.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렇지 못해서. 그렇다고 집회 중에 대단히 인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어떤 재미있게 그렇게도 하지 못한다고. 그 다음날 그 주최 측의 그 운영위원장 목사님 저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 이제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목사님 모셨는데요. 못 알아듣구나. 목사님은 훌륭하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고 인기도 없기 때문에 자기들 운영위원이 모였대요. 1년 작년 10월 11월 달에 저한테 연락이 왔을 때는 이번에는 정말 실제적으로 한번 하자, 어떻게 할 것이냐, 막 그렇게 의논하다가 3년 전에 제가 프랑스 파리에 집회에 갔었을 때 참석했었던 목사님이 강력하게 추천을 해서 가기는 갔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라는 거는 70개 정도 되는 교회 2개, 3개 정도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거기에 런던에 있다고 오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던데 거기에 10가정 이상 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약한 교회인데, 그런데 그 교회들이 모여서 선교를, 이번에도 이 집회가 끝나면 우간다 지역에 있는 아프리카에 선교를 위해서 목사님들이 함께 돈을 모아서 신학교를 돕는 그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끝나자마자 우간다 지역으로 몇몇 목사님들이 내려간다고.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낮 시간에는 포럼을 했는데 토요일부터 그 다음 토요일까지 무슬림들을 위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 그 중에 2사람 대단히
인상적인 감동을 받았는데, 이집트에서 오신 여자 선교사님이 40년 동안이나 그 땅에서 선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고운지, 40년 동안 그 이집트에서 한 모퉁이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본인말로 아직까지 10명도 제자를 삼지 못하고 있다고. 그런데 나는 조금도 부담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분의 사역 이름이 긍휼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낮 시간 계속 포럼을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왜냐하면은 유럽에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난민입니다. 콩고, 우간다, 남수단, 소말리아, 이 지역에서 10년 전에까지 나타난 난민들이 50만 명. 근데 5년 전부터 일어난 아프가니스탄의 난민, 10년 전, 5년 전에 100만 명, 혹은 150만 명. 지금 시리아 내전으로 생겨난 난민들이 400만 명. 이들이 대부분 터키, 그리스를 거쳐서 유럽으로 건너오기 때문에 정말 굉장한 문제였습니다. 계속 들었던 이야기니까 일주일 있다가 와서 뭘 제대로 알겠습니까만은, 런던에 있는 몇몇 목사님들은 런던이 영국에서 브렉시트 찬성 투표가 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 전날 밤, 그리고 투표하는 아침까지 자기가, 한 사람은 15년 동안 런던에 살았는데 그렇게 무서운 태풍이 불어 닥친 적은 없었다고. 그렇게 태풍이 불었다고.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날씨가 안 좋으면, 너무 좋으면 밖으로 놀러 갈 거고, 젊은 사람들은 날씨가 너무 안 좋으면 아예 투표하러 안 나갈 거고, 자기의 딸들도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 있다가 태풍이 불어서 그날 와야 되는데 못 왔대요. 그래서 투표를 못 했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영국에 있는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유로에 남아있기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고,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유로를 탈퇴하자라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 투표를 많이 안 가서 결국은 탈퇴의 찬성이 이루어졌다고. 목사님들은 저는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유로 안에 남아 있었을 경우에. 물론 탈퇴하는 지금도 엄청난 문제가 쌓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혼을 하자고 그랬으면 한 여자가, 남편이 20명이나 되는 남편이, 각자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골치 아픈 순간에 그 포럼을 하면서 선교사님들의 고민이 뭐냐 하면은, 이 난민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골치 아픈 것 중엔 재정적인 문제, 민족적인 문제, 법률적인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 중에 무슬림들이, 과격한 무슬림들이, 테러를 꿈꾸고 계획하고 있는 무슬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는 포럼을 하는 선교사님들의 의견은, 이 자리에 찾아온 그 200만 명, 400만 명, 50만 명이나 되는 유럽의 그 많은 난민들을, 난민 수용소, 난민 캠프가 다 있는데 거기에 찾아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그들을 불러 모아서 한 자리에, 중동 지역에 있었던 그 사람들 한 자리에 불러 모아서 선교를 하게 했다고.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했던 그 할머니 같은 그 선교사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걸프만 전쟁이 시작되면서 1991년도에 그때부터 초롱성 같은 무슬림 땅에, 이슬람 교도들이 있는 그 땅에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었다고. 1991년부터, 그리고 이란, 이라크 전쟁, 또 계속 일어나는 내전, 이런 전쟁들을 통해서 미군들이 들어오고 다른 유럽의 군대들이 주둔하면서 접시 안테나가 세워지면서 처음으로 TV를 통해서 서방 세계를 접하면서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고. 재난이, 재앙이, 전쟁이,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이지만은 벽이 무너지고 금이 가고 그러면서 무슬림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지금이 희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낮 시간 내내 포럼하는 시간에 찬양 인도했던 젊은 선교사님 부부가, 아무리 봐도 30살은 안 되는 것 같아. 아주 젊은 부부가, 특히 여자분은 너무
내내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분들은 나이도 어렸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선교사로 무슬림들을 위한 선교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가. 마침 식사 시간에 한번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선교지가 어디냐고. 그러니까 요르단이래요. 몇 년 됐느냐고. 6년이래요. 아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28이래요. 22살에 결혼해서 남편과 서원하고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나갔다고. 그래서 아이도 안 갖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찬송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는 정말 참 불쌍하다. 왜 저렇게 젊은 나이에 모습도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에 가슴 속에 제 마음 속에 불덩어리가 들어오는 것처럼 부끄러웠고 오히려 불쌍한 인간은 나 같은 존재였습니다. 네가 불쌍한 인간이야.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 줄 알아? 라고 하는 것 같이 대화 속에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 문제는 사도행전 13장 6절부터 한번 8절 봐요. 6절부터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로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7절에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8절에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며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 지금 아까 지도 잠깐만 보실래요? 지금 이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라는 항구를 거쳐서 이 구브로에 갔었던 바나바 바울은 살라미에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어떻게 전파했는지, 무엇을 전파했는지 분명히 복음이었겠죠.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살라미에서 어디로 건너가는가 하면 약 150km 정도, 100마일 정도 떨어진 파포스라는 그 수도, 구브로 수도로 건너갑니다. 여기는 비너스 신전이 있는 우상의 도시이고 음란의 쾌락의 도시라고 말하는 이 파포스입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총독 간조가 있는 이 바보, 이들은 이곳으로 갔습니다. 이 바나바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옆에 있었던 한 사람, 스템이라고, 카운슬러 혹은 요술쟁이 엘루마, 박수무당이라는 표현입니다. 그의 본 이름은 바예수입니다. 이 바예수라는 인간이 이 사람의 영혼이 어찌되든 말든 상관없이,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통치를 당하는 사람들 어떤 영향을 받을지 안 받을지 전혀 상관없이 각종 이권에 개입해서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욕심만을 챙기려고 하는 거짓 무당인, 박수무당인, 때로는 점을 치기도 하고 맞추기도 하고 때로는 요술을 만들어서 신기하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한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있는 한 인간 바예수가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아주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탄이 보기에 한 가정이 예수 앞에, 복음 앞에 돌아와서 믿음으로 선다는 사실을 이 세상의 마귀의 세력이 그냥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두 종류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 남을 위해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면서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먹을 것, 자기 몸뚱아리, 일생은 그것만 움켜잡고 사는 사람들.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으려고 하고 누군가가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그것을 끈질기게, 집요하게, 방해하고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 거짓, 아주 더럽고 흉악한 귀신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세상에 살아갑니다. 지금 한국에
신문에 보면 대통령 곁에 있었던 어떤 여자 이야기가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잘 모릅니다.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 서기요 바울이라면은 분별력 있는 지식을 지성을 소유한 사람이고 살 만큼 살아본, 그리고 지위가 그 정도라면은 판단력도 남부럽지 않을 만큼, 아니 어느 정도의 판단력을 갖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유부단하고 태어날 때부터 유약한 심성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아니면 뭔가 모자라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옆에 박수무당의 그 점성술사 귀신 같은 한 인간을 두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살라미에서 어떤 기적이 나타났는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조차 언급을 생략하면서 지금 복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한 인간을, 그의 영혼을 조종하고 그의 영혼을 붙잡고 그의 영혼을 파괴시키며 자기의 욕망의 도구로만 이용하려는 또 다른 한 인간을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인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인 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사탄이나 마귀의 세력이 그냥 박수만 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은 우리가 복음이라는 생명이라는 은혜라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빛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배를 타고 한 역사를 바꾸는, 한 땅을 바꾸는, 어두움의 땅을, 죽음의 땅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명을 갖고 간다 할지라도 비단길만, 꽃길만, 꽃가마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서운 곳입니다. 런던에서 일주일 집회 마치고 런던 공항에서 베트남으로 호치민시리로 갔습니다. 그날 저녁 집회 마치고 그 다음날 새벽 집회 설교하고 성경 찬송을 제 방에 호텔 룸에 놓고 아침 먹으려고 하는데 어떤 선교사님 부부가 따라왔습니다. 목사님 잠깐만 이야기 좀 할 수 없느냐고. 그러라고. 그래서 같이 들어왔는데 하는 이야기가 다른 지역에서 12년 가까이 사역을 했었대요.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쪽으로 왔느냐고. 베트남에서는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선교하는 한인 선교사님들이 약 2,500명 정도나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타일랜드, 그리고 베트남. 지금은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한대요. 그 전 지역에서 1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죽을 고비를 눈앞에서 3번 당했다. 한 번은 차를 타고, 그것도 남의 차를 어쩔 수 없이 빌려 타고 오는 중에 길거리에서 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총 같은 것을 들고 차를 세워서 내리게 했다고. 진짜 총인지 총알을 안 쏘았으니까 모르지만 하여튼 죽는 줄 알고 두 사람 부부가 무릎을 꿇고 있는 순간에 또 다른 차가 마침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차 한 대가 길거리에 서 있으니까 멈췄어요. 멈추면서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던가 봐. 꽤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부부를 잡아놓고 있었던 이 두세 사람 되는 사람들이 도망을 갔다고. 그래서 살아서 차를 타고 왔고, 또 한 번은 2명이 자기 집에 남편이 없는 순간을 이용해서 자기 집에 2명이 들어왔는데 망치 있지 않습니까? 망치 덩어리를 이 선교사님 부인이 눈을 뜨고 있는 순간에 망치를 들고 들어와서 머리를 때리려고. 그 순간에 선교사님 사모님은 눈 감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님 그러기만 했대요.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까 그 망치가 빠진 거예요. 망치를 때리고 하는 순간에 나무에서 망치가 힘이 이렇게 뒤로 한 순간에 망치가 뒤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놀랐던가 봐. 죽이려고 들어왔던 사람이, 그 사람이 힌두교인지 무슬림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냥 나갔대요. 그런 고비를 몇 번 넘겼던 이 선교사님 부부가 저한테 물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떠나오기 며칠 전에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환상이 있다고. 우리한테 멸류관 같은 그 빛이 나는데 모자 멸류관이라고 보고 싶다고. 근데 멸류관 같은 것을 들고 계시더라고.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을 보고 캄보디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3년째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데 계속 무겁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지역에 있었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그 지역을 도망치고 나왔다는 건지, 캄보디아에서 다시 그리로 돌아가야 되는지 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자기 앞에서 죽을 고비를, 어떤 선교사님은 죽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살려놓기도 하십니다. 그런 고비 앞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12년 했으니까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그냥 개척교회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 갖지 아니하고 또 다른 선교지를 찾아서 캄보디아 땅까지 왔다는 사실 앞에서 정말 먹먹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 이들의 가슴 속에 붙잡고 있는 복음이라는 거, 은혜라는 거,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도대체 무엇인가? 평생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쩌다가 취미생활처럼 봉사하는 거, 그건 마치 유세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 안 해요, 못 해요 라고 떠드는 사람들. 그런데 한평생 무슨 죄를, 무슨 죄값을, 아니 무슨 사명, 아니 도대체 어떤 채무 빚을 졌는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일을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고 있는 세력들. 그 세력 앞에서 사도 바울 이름이 드디어 바뀝니다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사도 바울이,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르고 하는지라. 방금까지만 하더라도 스스로가 우쭐거립니다. 요술도 하고 마술도 행할 줄 아니까 사람들 미혹도 하고 스스로가 구원자인 것처럼, 자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의시되었던 이 인간. 근데 지금은 누군가가 그를 인도하지 아니하면 한 걸음도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을 애타게 그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떨어진 한 인간. 이 인간이에요. 이 계계와 술수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의의 원수여 주님의 바른 길을 굳게 왜곡하는 자여.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가 무엇이 못마땅해서,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 너가 무엇이 잘못되어서 왜 못 받게 하느냐고 애를 쓰고 있어요. 믿지 못하도록, 끄집어내도록 끝까지 그의 영혼을 붙잡아서 조종하려고. 성경에서 보면 이 서기오 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 총독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쩌면은 한평생 살아오면서 수많은 우상들을 접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쏘가봤을 것입니다. 이 파포스라는 동네, 비너스 우상이 생겨져 있는 곳입니다. 여전히 비너스라는 우상 앞에서 실망하고 상처를 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갈망도 했을 것입니다. 진짜 신이 누구인가? 참된 신이 누구인가? 그래서 참된 신을 믿고 싶었을 것이고 그 참된 신을 자기 인생의 가치관으로 삼고 싶었을 것입니다.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얽매여져 있는 이 영혼의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불렀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고 떠드는 이 거짓 선지자, 음흉함이 짝이 없는 이 거짓 선지자,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남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이, 교회야 어찌되든 말든 상관없이, 그 가정이야 폐폐 파괴되든 상관없이 자기의 뜻만을 고집하고 있는 그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아주 준엄하게 너 주의 손이 너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보라, the hand of law against you.
교회에 역사했던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제 하나님의 손이 거짓 선지자 박수무당이라고 하는 점쟁인 그의 눈을 어둡게 하고야 말았습니다. 신문에 수도 없이 지금 떠들고 있죠. 대통령 몇십 년 전부터 솔직히 그 사람들, 그 여자 아버지부터 교회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전혀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혹되었다라는 게 어느 정도는 있을 수도 있습니까? 이 순간에 총독 이 서기오 바울이 우리 함께 읽고 마칩니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마지막 13장 12절 봐요.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띄워봐요. 13장 12절. 저 위에도 저보다가 더 애를 쓸 거예요. 그래서 자, 함께 읽습니다. 아니 야, 맞아. 잘 다시 한번 봐봐요. 분명히 12절 한번 띄워봐요. 중요한 기절.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여호와의 승리, 복음의 승리, 성경의 승리입니다.